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이런 구절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대목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강렬한 호소력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이 주관적인 정보가 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씀의 주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밀라노라고 하는 지명이 몇 가지 의미 있는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주후 313년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313년 밀라노에 와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해주는 칙령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하에 숨어서 박해받던 교회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지하에 숨었던 교회들이 전부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주후 386년에 있었던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을 저버리고 지적인 방랑 생활을 했는데 그가 밀라노에 왔다가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집대성한 교부로 그의 신학은 1000년 이상 교회를 이끌어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 사상을 계승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어거스틴의 신학 체계를 집대성한 신의 도성, 이런 신학 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이런 것을 전수받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어거스틴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어느 날 이 말씀에 주관화가 이루어져서 타락과 방종의 세월을 보내며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어거스틴을 회심시키는 말씀이 되었고 마침내 그를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촉망받는 신학 교수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인기가 있었고 신학 교수로서 그의 장래가 밝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루터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단순 명료한 은혜의 교리가 그의 가슴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생명을 걸고 투쟁할 종교개혁의 사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면,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사람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내용에 보게 되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의 모친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고, 종들이 그렇게 순종하자 마침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으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다 놀랐다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면서 혼주를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사람들이 다 마시고 좋아했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일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10여 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4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유학생들과 더불어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가보게 되면 교회 곳곳에 수고했던 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교회 건축 비용이나 인력 모든 것이 다 부족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 나와서 성전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쌓기도 하고, 또 콘크리트 레미콘을 치기도 하고, 타일로 바닥을 까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본당의 출입문도 아카시아 원목을 구해다가 그것을 잘 다듬어서 웅장하게 문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건축사 한 명만을 끼고 저와 교인들이 모든 공사 감독이 되어서 그 4년의 공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려운 교회 건축을 외국에서 할 때에 얼마나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귀국하고 나서 4년 만에 2009년도에 다시 밀라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와 함께 성전을 건축했던 교인들, 특별히 유학생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4년 만에 그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저도 울고 교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더라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처럼 그 시절 얼마나 고생하며 눈물과 기도로 헌신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치 전우회가 생긴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했던 헌신, 그들이 했던 수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990년대에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체험한 하인들처럼 그때 함께 고생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이 지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밀라노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가진 자산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워낙 성악가들이 많은 교회라서 제가 건축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 순회 연주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성악가들이 지원해서 그곳에서 음반을 만들고 이제 6주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까 항공비, 체류비, 숙식비 뭐 그런 것이 기본 경비만 1억이 드는 거예요. 항공비용만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을 전부 외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막상 큰 각오를 가지고 순회 연주를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작했을 때는 기대가 많았지만 정말 항공비라도 다 갚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순회 연주를 무사히 마치고 건축원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 가서 주일 2부, 주일 3부 예배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제 가져간 음반을 팔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교회로부터 건축원금을 후원받았는데 봉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날은 아침도 못 먹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점심도 부실해서 오후가 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저도 순회 연주단도 힘이 빠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2주간 정도 지나서 평소에 알고 있었던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이제 6주간의 순회 연주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공식 연주회를 하는 날인데 잠깐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건축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분주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만나자고 했더니 오늘 꼭 만나야 된다고 해서 이제 시간을 쪼개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건축 헌금 1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헌금을 하신 생각을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는 게 제가 그 낙심했던 그 교회에 이분이 우연히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밀라노 한인교회의 순회 연주단이 거기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찬양을 듣고 선교 보고를 듣고 또 음반을 파는 것을 보고 교회 식당에서 허술한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자기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도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헌금할 액수가 정해지자 마음이 변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 약속을 잡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6주간 순회 연주를 해보니까 정말 비 오는 날이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비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교인들도 교회에 적게 나오더라고요. 또 비가 오면 어디다가 좌판을 벌릴 데가 없으니까 아무리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아도 음반을 팔 수가 없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저녁 예배 때까지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날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날도 실망이 큰 날이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분위기가 심부룩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시간에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단원의 부모님 한 분이 그 저녁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건축 헌금으로 이분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와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기대하지 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저녁이 얼마나 감사한 저녁이 되었겠습니까? 연주단원 모두가 큰 힘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6주간 동안에 수많은 만남이 있었고 수많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주간을 보내고 나니까 2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축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이것은 한 주일에 5천만 원씩 모아야지 되는 액수입니다. 또 그때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한 주간은 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성도들끼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염려를 하면 근심만 늘어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전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전도를 나갔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을 자신들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굴복시키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에게 2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능력, 그들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악령을 제압하는 이런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은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조금 잘 되기만 하면 작은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어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가 그 사람에게는 시험의 때가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풀려나갈 때에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형통할 때 겸손하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도 어려움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하고 있는 일들이 번창해 나갈 때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전혀 먹구름이 없고 희망찬 미래만 보일 때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성공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마귀가 거기에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가라지가 은밀하게 자라게 해서 그 성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무슨 일이 잘 되면 주님, 나를 주님의 겸손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승리를 얻어서 의기양양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승리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뻐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읽어보게 되면 내가 받은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일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그 은사가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또 그 은사를 행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없는 은사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행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은사를 받고 은사를 행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70명의 전도대에 이 전도단의 일원으로서 나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은사를 행하고도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사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받으며 살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지 나사로에게는 은사가 없었지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살피고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처럼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보다도 큰 칭찬이 없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생명책에 적혀진 내 이름을 보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멈추어 서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믿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먹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받아도 변화가 없는 사람,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자기 상투를 자기가 잡아당기면서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신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충성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밀라노 한인교회 부임했더니 성악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악가들이 많은데 예배 시간에 헌금송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악가들이기 때문에 나서서 부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는 설교하다가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더니 이렇게 성악가들이 많은데 찬양할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제가 한탄하면서 죽으면 썩을 몸 그렇게 아껴서 뭐에 쓰겠느냐, 건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다음 주간부터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국하는 날까지 예배 때마다 헌금송을 하는 교인이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실이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재능을 드리든지 몸으로 헌신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외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물도온 하인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할 수 있을 때에,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잠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믿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고 믿음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